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나귀의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곁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 두 명에게 가서 벳박에서 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준비를 하게 하시죠. 우리는 두 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주인이 말하죠.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갑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대답하죠. 네, 가져가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새끼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그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생명의 삶 한절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펌프에서 물을 얻으려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순종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치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가리키지 않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두 제자와 나귀의 주인과 같은 순종과 헌신을 우리들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아니 가서 나귀 새끼를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고 데리고 온다는 게 이게 말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왜 그렇게 입성하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표적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생명이요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지, 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지, 왜 지금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어떤 분이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진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아서, 6월절이죠. 명절을 맞아서 발디딜 틈 없이 모인 그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 이런 유대인들이 와서 꽉 채우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도 이분을 왕으로, 예수님은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질병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만한 분으로 그렇게 모셔드리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메시아,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이들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바뀌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들이 막 환영하니까 자기들도 환영했는데 진짜 이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들이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 앞에서 180도 바뀔 수밖에 없는, 아니 오늘은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불과 2, 3일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내 이익 앞에 주님을 180도 다른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힘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 길은 철저히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리고 바른 해석으로 인정되는 해석을 따라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힘써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희생의 자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데,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자리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기 원하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기 원합니다. 라고 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몇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가 될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또 그 환영을 받아들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실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알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바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들이 환영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 가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세요. 너무나도 쉽게 내 이익 앞에서 180도 바뀔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아니, 때때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우리 자신도 놀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몰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주님은 아시는데 아시고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길로 걸어가시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내어주는 길로 나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80도 바뀌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이익 앞에서 180도 바뀌어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언제 바뀌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내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해도 내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 나를 100%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알고 믿을 때 그렇습니다. 그 나를 아시고도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믿으면 내 이익 앞에서 180도 바뀌는 이 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 때 바뀌지 않고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거절하고 도리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 그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고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죽음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님께 가까이 오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주님 말씀 듣도록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사랑에 포함된 그 주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에 포함된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히 믿고 그 은혜와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180도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 공급하셔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 순간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 180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로 걸어가고 내 이익을 능히 이기고 주님을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찬양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믿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께 아멘하며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함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따라가며 아멘, 아멘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의 마중물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